6월 21일 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을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댁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20절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 시간에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을 문화로 분류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때로 사람들은 종교를 또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형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문화가 설명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기독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과학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첫 번째 이적, 물로 피를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로 물을 쳐서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자기들의 요술로 역시 물로 피를 만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들의 요술, 이 요술이라고 하는 말은 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숨기다라고 하는 루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비슷하게 행하자 바로는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신앙, 자기들의 용어로 설명하면서 마치 지성이 하나님 신앙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요술과 모세가 행했던 기적과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물로 피를 만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트릭과 요술과 술법으로 눈속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모세가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 기적은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만든 놀라운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일강 강가에 있는 많은 굴을 파고 또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인 것을 차이를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고집스럽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심령이 강팍해져서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서도 문을 닫고 고집스러워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10가지 재앙이 더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점점 더 큰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바로의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그 강팍하고 완고한 결과는 첫째는 애굽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나일강가에 둘을 파서 그래서 물을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애굽 사람들만 주변에서 고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마음을 열지 않고 강팍한 사람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처럼 고생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1회를 지냈습니다. 7일간이 지났다는 말인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만큼 애굽 사람들의 고통과 극심한 고난이 완전하게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고집스럽게 행할수록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바로 왕에게 임했던 심판처럼 점점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다행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을 보고 돌이키는 믿음과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영성과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과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저희 모두가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재앙에 임하지 않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이 땅을 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